인격적인 관계. 사전 의사결정이 극도로 중요하면서도 유감스럽게 거의 적용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계속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성숙해 가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룻밤은 둘만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 부부는 이 시간을 연애하는 밤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년간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부부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둘만의 시간을 보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부가 좋은 생각이라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이를 실천하는 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매주 매달 실천하는 부부는 사전에 결정을 내려놓은 부부라고 확신합니다. 이들은 서로 확고한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악에 봐주는 사람을 정해놓고 약속된 시간에 오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전에 조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전 의사결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많은 노력이나 계획 또는 자기 통제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우리의 노력 없이 주어졌듯이 영적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이나 잠이나 운동에 대해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육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당신이 영적인 잠재력을 조금이라도 발휘하고자 한다면 영적인 생활에서 사전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경우 영적인 생명이 활발히 자라나려면 3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매일 주님과 따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나의 영적인 생명은 시들고 맙니다. 즉 영적으로 좌절감을 느끼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발하게 자라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즉 영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최소한 매일, 매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언젠가는 틀림없이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때 자기 통제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때, 그때가 바로 사전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예배에 참석하기로 사전에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저와 성도들의 모임이 있으면 반드시 가겠어. 주일 아침마다 반드시 교회에 출석하겠어. 토요일 밤까지 결심을 늦추었다가 그날 늦게 집에 들어와서는 이거 자명종 시계를 맞춰놓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 마십시오. 설교자가 누구지? 설교 제목이 뭐더라? 하고 묻지 마십시오. 창밖을 내다보며 날씨를 가늠하지 마십시오. 이미 가기로 결정했으니 가십시오. 마찬가지로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겠거든 시간을 정하고 일정표에 테두리를 그려 표시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경건의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질 수도 있고 직장에 도착해서 점심시간에 또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성가를 듣거나 당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데 힘을 북돋워주는 일이라면 무엇이건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과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당신에게 적합하게 정하면 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만큼은 돌아가는 형편에 맡기지 마십시오. 주님과 맺은 매일의 약속을 지키기로 사전에 결단을 내리고 이를 틀림없이 지키도록 하십시오. 자기 통제력의 유지. 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해서 내가 꼭 해야 할 일만큼은 해내도록 힘써야지.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일을 하면 무엇이든 감수해야지. 불편함이나 고통을 기꺼이 겪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성하게 자라가는 복을 누려야지. 이것은 당신이 가장 소망하는 결과를 얻기에 필요한 만큼 즐거움을 유보하겠다고 사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통제력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자기 통제력의 핵심은 즐거움의 유보이며 자기 통제력을 실천하는 열쇠는 사전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나 저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즐거움의 유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전 의사결정도 자주 했지만 노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쩐 일인지 당신의 굳은 결심은 뜨거운 유혹이나 게으름 앞에서 녹아내리고 맙니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함께 경주할 형제 자매가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개인으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당신의 결심을 지키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책임감의 힘을 이용하십시오. 친구 2~3명에게 당신이 결정한 내용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친구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결정을 내렸네. 그에 따른 결과를 정말로 바라기 때문이야. 내가 그 결심을 잘 지키나 봐주게. 이것은 자기 통제력에 엄청난 추진력을 줍니다. 게다가 성경은 당신이 자기 통제력, 절제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성령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보상이 있는가? 보상 없는 자기 통제는 상당히 가혹해 보입니다. 다행히 자기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의 보상은 엄청납니다. 시카고 베어스 미식 축구단의 수비수 마이크 싱글터리는 우리 교회의 성도입니다. 나는 그의 집에 가보았는데 그는 지하실에 훈련기구를 잔뜩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마이크, 베어스 구단은 헬르스홀에 수만 달러치 훈련기구가 있는데 지하실에 더 들여놓을 건 뭔가? 마이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푹 빠지고 싶어서요. 무슨 값이든 다 치를 작정입니다. 경기철이 돌아왔을 때 준비된 상태가 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마이크는 하루 종일 연습을 하고 나서도 집에 와서는 지하실로 내려가 계속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직업 미식 축구 선수로 뛰는 것, 슈퍼볼. 직업 미식 축구의 한 회기를 결산하는 결승전, 역주에 참가하는 것, 전미 대표 선수로 3번이나 선발된 것이 그 보상이었습니다. 자기 통제력은 이를 적용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영적인 자기 통제력의 보상은 성숙함, 유용성, 즐거움, 자족감을 갖는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자기 통제력의 보상은 결혼과 가정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자기 통제력의 보상은 건강한 신체, 강화된 힘, 질병에 대한 저항력, 높은 집중력과 높아진 자신감입니다. 금전적인 자기 통제력의 보상은 빚지고 살지 않는 것과 저축이 점점 늘어나는 데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자기 통제력의 보상은 크지만 당장 그 보상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즉각적인 즐거움과 손쉬운 해결책을 구하려고 아우성치고 있는 와중에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즐거움이라는 세상의 법칙을 따른다면 하나님과의 동행도, 결혼생활도, 건강이나 은행 부자도 결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고통을 견디며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때가 되면 보상이 찾아올 것입니다. 즐거움의 유보, 사전 의사결정, 책임감, 이 단어들은 자기 통제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자기 통제력이 있는 생활의 보상은 참으로 큽니다. 당신의 생활 가운데 자기 통제력이 가장 필요한 곳은 어느 영역입니까? 당신은 언제 그 첫걸음을 내딛겠습니까? 자기 통제력이란 즐거움의 유보를 말합니다. 자기 통제력을 기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사전 의사결정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기로 사전에 결정하면 반드시 행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즐거움과 손쉬운 해결책을 쫓는 오늘날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여 즐거움을 유보하고 현재의 고통을 감내한다면 반드시 보상의 날이 올 것입니다. 제3장 비전, 현상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요즘은 지시받은 대로만 일하는 사람, 현상 유지에 만족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은 사람은 많아도 비전을 지닌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비전을 갖추려면 너무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하고 땀을 많이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좁은 감방에 갇힌 죄수 2명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방에는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눈높이로부터 석자 위에 자그마한 창문이 하나 나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2 죄수는 그 창문을 쳐다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명이 본 것은 엄연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차가운 쇠창살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점점 풀이 죽고 비탄에 젖어 분통을 터뜨리는가 하면 절망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죄수가 본 것은 그 창문 너머에 있는 별이었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새 생활을 시작할 것을 생각하면 그는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같은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창살을 보았고 또 한 사람은 별을 보았습니다. 시야의 차이가 이들의 삶에 커다란 차이를 낳은 것입니다. 한 재계 지도자가 내게 와서 자기 생각으로는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 가운데 비전을 가진 사람이 너무 적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엔 회사에 평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시받은 일을 지시받은 대로만 할 줄 알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요. 꼭두각시는 많은데 참신한 생각을 내놓는 귀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한텐 상상력이 풍부하고 개선점을 발견해내고 효율성을 높이는 사람이 필요한데 어느 교회 지도자가 내게 장거리 전화를 걸어 자기 회중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교역자를 소개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교회에 와서 현상 유지나 하려는 사람은 단연코 사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진 교역자를 찾고 있네.
얼마 전에 한 미혼 여성이 자신이 어떤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여성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자신은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 위험부담이 있는 일도 과감히 시도할 의향이 있는 사람, 늘 무언가 새로운 일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그녀는 비전을 지닌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성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어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비관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지시받은 대로만 일하는 사람, 현상 유지에 만족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은 사람은 많아도 비전을 지닌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지닌 사람을 찾기 힘든 이유. 용기, 자기 통제력과 함께 비전 역시 위기에 처한 인격적 자질이라 생각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전을 갖추려면 너무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고 할 일만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재래의 사고 틀을 깨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실패의 부담을 무릅쓰고 새로운 착상과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려면 자신감과 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을 지닌 사람은 보통 많은 실패 끝에 성공을 거두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위험을 무릅쓰기에 너무 소심합니다. 그들은 이왕이면 안전하고 평온무사한 쪽을 택하려 합니다. 비전을 지닌 사람이 되자면 또한 땀을 많이 흘려야 합니다. 종이와 연필을 들고 책상머리에 붙어 앉아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기어코 5가지 새로운 업무 수행 방식과 3가지 계산점, 실패 일보 직전에 있는 어떤 일을 구제할 수 있는 2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내고야 말겠다고 결심하려면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이 신선한 생각을 불러일으켜 주시기까지 기다리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사업, 가정, 결혼, 목회 사역에서 앞으로 6개월, 1년 혹은 3년이나 5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자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사실 별보다 창살을 보기가 훨씬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나 거창한 계획, 독창적인 발명이나 창조력의 발흥이 작가나 물리학자, 작곡가나 화가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것은 평범한 직장과 평범한 가정, 평범한 관계 속에서 사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고 봅니다. 비전이란 용기나 자기 통제력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진정 무엇인지 깨닫고자 하면 일상생활에서 이를 적용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극을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인격적 자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누구나 창살을 보거나 별을 보는 선택을 합니다. 사실 누구나 그런 선택을 날마다 몇 번씩이나 합니다.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 비전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중요한 인격적 자질의 3가지 측면을 드러내기 위해 3가지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비전은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문제지향적이 아니라 해결지향적입니다. 이 2가지 태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이상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너무 이상해서 많은 성경 교사들이 이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이것은 교묘한 술책을 쓴 부정직한 회계 담당자, 원래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입니다. 고용주는 마침내 이 회계 담당자의 부정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를 해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직 일할 기간이 남아있었던 이 담당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난처하게 됐구나. 안정된 직장을 잃게 생겼으니 육체노동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고 국어를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그래서 그는 옳지는 않지만 비상한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 고용주에게 빚을 진 몇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게 얼마나 있소? 밀 100대요.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가진 송장 부본을 고치시오. 나도 여기 원본을 고칠 테니까 50대만 빚진 걸로 합시다. 아 고맙소. 이거 참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무슨 부탁할 일이라도 있으면 내게 전화 주시오. 그럼요 전화하지요. 그는 다음 채무자 또 다음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심을 크게 썼습니다. 이 부정직한 회계 담당자는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직장을 잃었을 때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회사 자금을 이용해 개인적인 호의를 잔뜩 베푼 것입니다. 고용주 역시 즉각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비상한 머리와 현명함을 칭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고용주가 결코 사기성이나 부정직함이나 교묘한 술수를 칭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계 담당자의 비전은 인정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여 숨어버리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술독에 빠지거나 벼랑에서 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할 현명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신 이유는 그가 문제를 보자마자 해결 지향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 대단한 것이 될 까닭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긴급한 문제에 직면하면 해결 지향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상대할수록 문제에 부딪힌 사람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임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커다란 문제, 직장이나 결혼생활, 가정이나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 또는 영적인 문제 혹은 건강 문제 등에 봉착합니다. 이 사람의 반응은 우선 이렇습니다. 왜 하필 나야? 세상엔 수십억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 사람은 이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 괴로워하고 끙끙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저 기분만 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곧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불행에 대해 마음 아파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다는 듯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 문제에 관해서 조목조목 늘어놓습니다. 그는 불의에서 꼬챙이에 깬 고기를 돌리듯 이 문제를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마침내 자기 연민의 단계로 빠져들고 맙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의 모든 생활이 그 문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시작됩니다. 그는 그 문제가 자신을 좌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문제를 풀 수도 없고 생활의 다른 영역에 신경 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문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이 문제에 관해 의당해야 하는 한 가지 일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이란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는데 끈질기게 몰두하는 것입니다.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덕망 있고 부유하고 울고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들이 구원받을 가능성 역시 그리 많지 않을 터였습니다. 아직 비전을 갖지 못했던 제자들은 금세 희망을 버렸습니다.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분명 이들의 손을 벗어난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당신의 문제가 당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도 해결하실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면했던 또는 앞으로 당면할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한량없이 크신 분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비전을 지닌 사람도 다른 모든 사람이 마주치는 것과 꼭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즉각 해결책을 찾는 일에 뛰어듭니다. 이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거의 반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형편이야 안 좋지만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야 클 수 없지. 문제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게 되기 전에 당장 해결의 길로 나가자. 비전을 지닌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을 내버려 두어 문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 이를 극복해냅니다. 비전은 꼭 배양해야 할 중요한 자질입니다. 인생은 실로 문제와 과거와 과제와 시련과 실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려움에 부딪혀서 속수무책으로 압도당하고 만다면 당신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되는 문제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진흙구덩이에 빠진 차에서 헛바퀴만 굴리면서 진흙구덩이만 욕하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 비전을 배양하려면 즉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즉각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 나선다면 그 어떤 장애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창조력과 지혜를 주고자 하시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문제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그분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몇 해 전에 나는 예배를 마친 후 한 자매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어떤 문제로 아주 오래전부터 의기소침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나는 약간의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그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전 직장일에 완전히 질렸어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게 도대체 대책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리지요. 어디 조용한 곳에 가셔서 종이와 연필을 꺼내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5가지 정도의 해결책을 적어보도록 하십시오. 자매의 첫 시작을 거들어 주려고 나는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얼른 2가지를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2가지를 일러주자 그 자매의 얼굴에 드러난 표정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반발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너무 오랫동안 문제에 항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